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이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나서 4장 말씀인데요. 1절로 마지막 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 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에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나는 사흘길인 니느웨 성을 겨우 하루 만에 다니며 심판을 전했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콧대 높은 니느웨 사람들이 보잘것없는 이스라엘에서 온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왕에게서부터 어린아이까지 심지어 짐승까지도 금식하며 회개하였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렇게 되자 요나는 내 그럴 줄 알았다 라고 하는 듯이 하나님께 아주 분노를 쏟아냅니다. 1절에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그랬습니다. 아수르 사람들은 그 잔혹함이 당시에는 세계적으로 너무 유명했기 때문이죠. 선량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잡아다 죽이고 산채로 피부를 벗기고 목을 베고 임산부의 배를 가르면서 정복지마다 가는 곳마다 잔인무도하게 짓밟는 것, 이것이 아수르 사람들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러니 요나로서는 차라리 하나님께서 불이라도 내려서 그 땅을 심판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컸던 거죠. 그런데 기대와는 다르게 니느웨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철저히 회개했고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을 내리지 않으시는 거죠. 그러자 요나가 화가 머리 끝까지 납니다. 하나님께서 저 악인들을 용서해 주셨다는 것이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것입니다. 악한 자에게는 악으로 갚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가 아닙니까? 선한 자는 복을 받고 악한 자는 징벌을 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죠. 아무리 악한 자라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저 죄악을 다 덮어준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 성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싫어했습니다. 성을 내었습니다. 이 순간 요나는요, 자신이 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 같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이러실 분이 아니야, 하나님이 오히려 틀렸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광대무변한 생각을 다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권선징악,
인과응보의 원리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광대하고 크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좁은 소견을 가지고 내 생각이 옳고 심지어 하나님도 틀렸다라고 얘기한다면 이건 너무 잘못된 생각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나의 신념, 나의 생각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그런 말씀, 나의 생각을 강화하는 말씀만 들어요. 그렇지 않는 말씀은 그냥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신념이 성경 말씀으로 강화되기 시작하면요, 이제는 곧 자신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사탄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단들이고 이단의 교주들이 아닙니까? 그리고 저 전광훈 같은 사람들입니다. 욥이 고난당할 때 처음에는 하나님께 겸손히 예배했어요. 욥은요, 처음에 하나님 앞에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취하시니도 여호와시니 하나님만 영광 받으십시오 하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이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너무 견디기 어려우니까 이제는 막 하나님 앞에 따지기 시작합니다. 대들기 시작합니다. 아, 하나님, 나는 불의를 행한 적이 없는데 왜 이렇게 큰 고난을 주십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좀 하늘의 법정을 만드셔서 한번 저랑 다투어 보십시다. 직접 나오셔서 하나님께서 좀 대답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까불어댑니다. 그러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나타나셔서 아주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과 땅과 별들을 만들 때 너 어디 있었느냐? 온 우주 만물을 주장하고 운행하는 이는 바로 나다. 네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 대답하라. 하나님의 위엄 있는 말씀 앞에 욥은 그제야 정신을 차리죠. 용서를 구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고 말았습니다.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그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니 복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 나타나시는 압도적인 경험을 통해 겸손해지지 않으면요, 사람들은 교만해서 자신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심지어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옳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까불면 죽어, 이런 말을 서슴지 않고 하게 되는 거죠. 요나는 권선징악, 인과응보의 신념에 사로잡혀 있는 전형적인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성경 말씀에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나는 이 두 가지 성품이 하나님을 다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성품이 진노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또한 크신 인애로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다 나와 있죠. 그런데 지금 이 순간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 그는 너무 싫은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 권선징악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사랑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싫었던지 그는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하나님, 저 악인들을 용서해 주시는 것을 보느니 차라리 죽고 말겠습니다. 와, 이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요나도 정말 보통 사람은 아니지요. 여러분은 나의 신념과 하나님의 성품이 서로 이렇게 갭이 생길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나는 늘 너무 미워하고 싶은데, 너무 미운데 하나님 말씀은 사랑해라,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이해해라, 품어줘라.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에이, 차라리 교회 안 다니고 말지. 그러면서 자기 성질대로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런 당신이 바로 요나입니다.
최근에 하얼빈이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극 중에서 안중근 의사가 이끄는 대한의군이 한 전투에서 일본군과 싸워서 이깁니다. 그리고 일본군 포로들을 사로잡죠. 대한의군의 많은 사람들은 저 일본군 포로들을 죽여야 나중에 우리가 후환이 없다고 하면서 저들을 사살하자고 말합니다. 그러나 대장이었던 안중근은 국제법상 포로들을 함부로 죽여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그냥 그들을 풀어주게 됩니다. 그 이면에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인간에 대한 사랑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배경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결국 풀어준 그 일본 군들이 반격을 해서 동료들이 다 죽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 안중근은 크게 비난받게 되었고, 더 나아가 이후에 그 살려준 일본군이 이 또 히로부미를 살해하려는 대한의군의 계획을 미리 알고, 그리고 독립군들을 죽이고 방해하는 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일본군들이 죽어야 독립군들이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그들의 생명도 함부로 해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저 일본군들을 풀어주느냐 아니면 그들을 죽이느냐? 여러분, 이 순간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악인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어야 돼요. 그런 전쟁터에서 그들을 죽이는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 대수겠느냐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급박한 전장에서 저들을 죽여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안중근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인애가 크신 하나님이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했던 것이죠. 여러분, 만일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아마도 일본군들을 살려주느니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아마 하나님께 그렇게 대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나의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나의 신념을 강화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동원하는 이 큰 악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지 하나님을 도구로 이용하는 것, 이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이후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죠. 이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도구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겸손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니느웨 백성들을 살려주신 것 때문에 요나는 성내고 분노하고 차라리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따져듭니다.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박넝쿨을 준비해서 교훈을 하시죠. 하룻밤에 박넝쿨이 막 자라나서 그 시원한 그늘 아래에 있을 때 요나는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음 날 하나님께서 벌레를 보내셔서 박넝쿨을 다 갉아먹게 하고 시들게 하셨어요. 그러자 그 뜨거운 햇살이 요나의 머리 위에 쪼이게 되죠. 요나는 짜증을 내고 다시 한 번 더 나 차라리 죽여달라 그렇게 하나님께 대듭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네가 성내는 게 옳으냐? 요나가 지지 않고 대답합니다.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내가 옳습니다. 이쯤 되면 제가 하나님이라면 요나에게 화가 나가지고 진노하고 재앙을 내리실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 순간에도 요나를 참으시고 다시 한번 설득하시죠. 10절과 1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는 7세 미만의 어린이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니느웨 사람들이 이렇게 악을 행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영적 어린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욱 저들을 품어주고 사랑해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지금은 비록 하나님을 몰라서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분별력 없이 악한 행동을 하지만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다면, 경험한다면 반드시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랑과 온유와 화평의 성품으로 변화될 거야. 그러니 한 번 더 기회를 주자라는 것이죠.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들은 아무리 얘기해도 사랑 없다는 것입니다. 변화되지 않을 거라는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도 저들은 너무 교만해서 관심조차도 안 가질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그 완악하고 교만하던 니느웨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회개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변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특별히 그 마음이 완악하면 완악할수록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더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악한 자일수록 사랑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에 악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악한 자일수록 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해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은 가장 완고하고 완악한 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면 누구보다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영적으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여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고 사랑하며 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원하십니다. 변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릇이 너무 작아서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은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실 사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향해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넓히라고 말씀하십니다. 자를 사랑하는 것은 바리새인들도 하는 일이고 원수들도 하는 일이고 안 믿는 사람들도 하는 일입니다. 세상에 불교인이나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오히려 우리보다 더 사랑을 많이 잘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렇게 좁은 마음으로 사랑을 하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이시다.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도록 마음을 넓히고 더 많이 사랑하고 그렇게 사랑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신념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뜻을 강화하기 위해 하나님 말씀을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마귀가 하는 일이오니 속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그릇이 너무 작아서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만 사랑할 뿐입니다. 그러나 이제 마음을 넓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죄악을 행하는 자들도 사랑으로 돌이켜서 진리 안에 살도록 내 작은 사랑으로 그들을 감싸며 감화시킬 수 있는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